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한나소망 셀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동산의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교차가 커서 여러모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살 낮에 마음껏 누리시다가 또 추워질 때에는 꼭 옆깃도 잘 여미시고 아프지 마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서로 풍성히 사랑하며 강건함을 누리는 모든 한나소망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의 마음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한 번 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3절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귀하고 귀하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하여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 이전에 나의 부모가 되셔서 나를 품으시고 안아주셨던 나의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자녀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생이 다하여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 안식을 누리는 한소망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동산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소망을 섬기는 모든 이들과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금으로 채워주소서. 한 소망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최성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어버이 주일 주간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단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산돌로 세워져 가는 십교구를 섬겨주시는 최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크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나오신 우리 한소망 모든 어르신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건축 중인 가우디 성당이라고 아시나요? 이 성당은 스페인에 위치해 있는 가장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가우디라는 사람이 188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38년 동안 건축된 성당입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요. 건축이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건축가인 가우디가 40년 동안 이 건축을 짓다가 불의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멈춰졌고, 그리고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멈추게 되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 건축을 짓다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지금까지 천천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완성된 이 성당도 아니고 지금도 건축 중인 이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당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스페인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꽤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이 성 매각도 참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이 성당 안에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유명합니다. 그러한 웅장함도, 그런 예술적인 표현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당이 완성되면 어떨까라는 기대심을 갖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미완성된 성전이 있어요. 건축을 해야 될 성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이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되죠. 그 귀향했던 그 땅은 전쟁으로 인한 잔해, 그래서 성전도 성벽도 다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70년 동안 이곳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쳐야 될 안식처마저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다시 이 고향 땅에 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래도 고향 땅으로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냐고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됐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이 스가랴 선지자는 가장 힘든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과 역임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가 섬겼던 이 예루살렘, 이 환경은
방금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스가랴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호심탐탐,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노리는 이방 국가들도 있었고요. 나라와 정치, 경제가 불안했습니다. 치안도 불안했습니다. 방해 공작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에 노출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도 불안한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짓는 과정이 너무나도 막막하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하니까 안정적으로 성전을 짓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밤중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화석류 나무는 그 당시에 잎이 무성한 이 관목 나무인데요,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나무 가지고 차로 쓰기도 하고 향신 재료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요, 자생력이 너무나 좋아서 가지를 꺾잖아요. 하루 이틀 놔도 싱싱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가지가 죽으려고 하면 물속에 딱 담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싱싱하게 잎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는 다시 말해 불멸과 영생의 상징으로 쓰이는 이 나무인데, 그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섰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세 마리의 말이 있는데 바로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리고 하얀 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스가랴가 묻는 이 짐승은 뭐냐 봤더니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도록 보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붉은색은 뭘 뜻하냐면 심판과 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백색은 승리와 기쁨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줏빛 말이 등장하는데 이 자줏빛은요, 여러분 붉은색과 흰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오죠? 자줏색 빛깔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진노와 심판에서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두루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땅을 배회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이 세 말의 임무입니다. 아마 지금 그 의미처럼 심판 또는 진노 또는 승리, 기쁨, 이런 것들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보고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들이 둘러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해석한다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좀 의아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 표현을 NIV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ithhold merc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비를 붙들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 좀 더 표현을 한다면 버리셨다라는 의미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데
왜 이 땅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복된 거고 잘된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비를 베푸지 않는 것이고 국리를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 의미의 결정적인 표현이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노하신 지 70년이 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것을 말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노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다가도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그 표현이 70년 동안 노하셨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좀 이런 표현을 한다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한나 소망 어르신분들, 여러분 섬기는 교구 목사님 많이 사랑하시죠? 예. 대담한 만큼 그만큼 사랑한 걸로 알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현재 우리 교구 우리 어르신들, 한소망 어르신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다른 교구 성도님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가워서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 교구 한나 어르신들이 어머, 목사님 봐,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희 교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존경하는 사람이, 그리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분이 다른 누군가를 더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는 거죠. 마치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말고 딴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 질투할 만하죠. 그 이상 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질투하신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애정의 마음이 남아있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 둘 때, 그냥 그 백성들을 방치해 둘 때, 그냥 포기해 버릴 때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쩌면 이 상태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한 땅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조용하더라도 그 땅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애정이 식어버린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성전이 있는, 옛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곳에 다시 성벽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그 마음들이 금세 식어버리게 됨을 또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외세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됐고, 또 그 소문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뭘 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안 생깁니다.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라는 마음들이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6년 동안 예루살렘 그 지역이 방치되어 버렸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왔은즉 내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건축되리니,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마음 가운데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률을 줄 수밖에 없는, 또 국률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 국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흘리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또 느헤미야 9장 31절에도 주의 크신 국률로 너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시편 27편 7편에도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또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땅에 왔지만 또 그 현장에서 여전히 그 현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놓쳐버릴 그런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한시라도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또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멈춰졌던 것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그럴 때에 멈춰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집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멈춰졌던 것들을 다시 짓고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은혜가, 그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위기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외형적인 삶 가지고 평안하다, 문제없다 자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 조용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짓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그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두렵더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음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도록 도우시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니란 어떤 현장과 삶 가운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다시 외쳐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어버이날입니다. 평생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신 이 땅의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 정말 존경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움받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이 내 기도 제목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온통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 세대와 그 가정들이 많은 위험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같은 가정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도 평안하고 조용한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듯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 짓는 걸 완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분들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인데 아까 전에 우리 불렀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그 같은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 가정, 하나님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다시 세워지고 완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 위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하심을 얻은 자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 말하면서 돌아서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 말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마음들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여 긍휼함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될지 자신의 손으로 해야 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의 어머님들의 기도와 간구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 또 온라인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존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 손으로 못다 이룰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한소망 모든 어르신들 머리 위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